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형편에 맞게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카메룬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과 이재준 목사님 또 그 일행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큰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분들 돌아올 때까지 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의 권능의 손에 맡기고 부탁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혹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학개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 뒤에서 세 번째 있는 성경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오늘은 학개에서 1장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장 5절과 7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7절에 반복되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14절 말씀 중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은 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살펴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고 그 자기의 잘못과 잘못된 길에 있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소위를 살펴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켜 주십니다. 흥분시키신다라는 말씀은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참으로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즉 소생시키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두 구절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하는 두 구절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사를 기록한 것이 6권이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6권의 성경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성전 건축과 관련된 성경이 3권이 있는데
역사서에서 에스라, 그리고 선지서에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 재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 동일한 시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에스라서와 학개 스가랴서를 같이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전 건축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예.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예.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학개라는 의미는 축제와 잔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특별히 잔치할 일이고 기뻐할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먼저 이 학개서 1장 오늘 살펴볼 텐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BC 60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가난한 농부들 일부를 제외하고 몽땅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BC 586년, 그때는 다시 침공을 해서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기구들, 기명들까지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5장과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BC 536년에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이듬해인 다음 연도에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기초가 놓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역사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주변 많은 나라들의 어떤 시기로 인한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급기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는 그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까지 올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는 그런 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 대적자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조서를 다시 내려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중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4장까지 내용 속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학개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이라 그랬죠.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약 14년 정도 성전 건축은 지연된 채로,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그들의 잘못된 안일하고 나태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즉시 시작해야 될 것을 명하신 내용이
학개서 내용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회복시킨다라는 신앙을 세우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성전 건축하는 학계 시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세우는 일에 연결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개서 1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로 책망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대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안일하고 나태한 게으른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살아가는지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신 내용입니다. 자,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있다면 그 잘못된 장소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그 자기의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잘못된 곳에서 떠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면 먼저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 연시 이때를 맞아서 우리는 특별히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바쁘게 생활해 왔습니다. 바쁘게 생활해 오면서 잊고 살아왔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를 살피는 것에 대해서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동시에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신앙의 태도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명백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 착각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2번씩이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유월절을 지나고 그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는 누룩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먹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심판과 죄에서 이 세상에서 틀림없이 구별됐습니다. 이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7일이 반복된 것이 평생이죠.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네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되면 등불을 켜서 집 구석구석을 비춰서 자기 집에 누룩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철저히 찾아내서 그 누룩을 전부 집 밖으로 버려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말씀에 등불을 비춰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는 없는지, 혹 자기가 잘못된 장소에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누룩도 말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룩 없는 생애입니다.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묵은 누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묵은 누룩은 과거 구원받기 전에 죄성을 따라 행하던 자기의 죄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겁니다. 동시에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명절을 지키되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먼저는 자기의 구원이 확실한지, 자기의 신앙,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시험하고 확증해 보는 태도가 마땅할 겁니다. 요즘 재림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철저히 참으로 자신의 믿음이 분명한지 말씀을 통해 자기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동시에 구원이 확실하다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른지, 그리고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지 더욱 말씀에 등불을 비춰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접고 고린도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찬식을 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몇 가지 목적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살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의 떡을 받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떡과 포도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받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 중에 자기를 살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약해질 수 있고, 징계를 받아 여기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기서 잠자는 건 징계를 받아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죽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자기를 살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생을 살면서 자주자주 자기를 살피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갔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도 동일한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고 동일한 연약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는 않을까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지 자기 신앙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자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서도 그것이 옳은 길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을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도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새도 돌아올 때를 안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학, 방구, 제비, 두루미 그 올 때를 지킨다. 강낭 같은 제비가 정확하게 돌아올 시기에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도 기소 본능, 철새도 해기 본능이 있어서 떠났던 곳에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 같다. 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한쪽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 그릇된 방향을 고집하고 가는 걸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될 텐데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걸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 말은 자기를 살피는 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을까, 내가 왜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있을까, 자기를 살피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계속 반복해서 가고 있고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참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걸 발견하고 그곳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믿게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잘못된 죄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마땅히 자기를 살피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자가 돌이킬 수 있고 그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성경 욥기 36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을 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8절부터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멸시치 않습니다.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없는 자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치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조차도 하나님은 멸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악인이 자기 길을 고집할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 눈을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눈은 구원받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바로 영광을 얻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먼저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 잘못된 죄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그 소행과 허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서 순종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고리가 자기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 살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누구 말입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걸 통해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아서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살펴보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 학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명백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BC 60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대로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것은 BC 606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BC 58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70년을 따지면 516년이 되죠. 516년이 돼야만 성전을 건축할 시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미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고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대로 그들이 BC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애에 부닥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지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시기가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안일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가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희생을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핑계는 인간 육체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는 인간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을 대답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자기는 잘못이 조금이고 대부분의 잘못은 여자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하와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핑계댈 거리가 있었죠. 인간의 육체의 본성 속에 핑계를 대는 것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상황과 여건을 핑계대면서 혹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대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미루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고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다. 나를 용서하라.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나름대로 핑계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푼 그 잔치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엄청난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다. 자기 나름대로는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를 경홀히 여기는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잔치가 어떤 분이 준비한 잔치인지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전사님이 한 분을 상담했는데 죄를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더래요. 그래서 내일 오라고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사님을 붙잡고 막 늘어졌대요. 아니, 지금 죄까지 얘기해놓고 지옥 간다고 얘기해놓고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그리고 죄까지 듣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네.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약속을 뒤로 미루고 말씀을 나는 꼭 듣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쭉 풀어주는 가운데 그분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약속조차도 미루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내용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 벨릭스에게 잘 말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듣고 자기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나를 부르리라. 그는 핑계를 대면서 그 중요한 순간에 미루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다시 기회를 얻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얘기했지만 그때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심판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재촉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중요한 건 지금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지체할 때 천사는 롯을 재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소돔성 밖에 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핑계를 내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도 할 것이오늘 그게 마땅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마땅히 주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일에 바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 잘못된 태도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여건과 형편을 핑계대면서 봉사와 헌신을 미루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봉사하고 마땅히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봉사와 헌신을 미루고 있다면 잘못된 태도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많은 사람이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어떻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을까요? 사람 편에서는 어느 시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아니다 라고 미루고 있다면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성전을 건축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을 핑계대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태도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면서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할 경우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핑계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곧 즉시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즉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을 핑계대면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미루고 있다면 그 자기의 소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삶의 태도의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입니다. 학개서 1장 다시 본문을 넘겨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이 항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그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채로 항무하게 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판벽한 집은 잘 꾸며진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항무한데 개인적으로 자기 집은 잘 꾸며서 사는 겁니다. 자기 집을 꾸미는 일은 빨리 재빠르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습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야 될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꾸미는 것은 재빠른데 하나님의 성전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건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9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은 항무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이오라는 그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도착해서 첫 해 농사를 지어서 교회당을 지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학교를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3년째 농사를 지어서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을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3년째 자기 집을 지은 겁니다. 그들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백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여야 됨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건 먼저죠.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면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신앙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1절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르밧 가부는 양식을 아껴 먹어오다가 그 시돈 땅에도 역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양식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통의 기름 조금, 병의 기름 조금, 그 나무를 했다가 그 떡을 만들어 자신과 아들이 먹으면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리하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까지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극한 상황에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뿐 아니라 가장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들은 명백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건너뛰어서 21절입니다.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건너뛰어서 30절입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이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빌립보서 2장에 세 가지 일이 나오죠. 2장 4절에 보면 자기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도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구분되어 나오죠.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순서가 어느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사람은 30절에 죽기에 이르러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힘썼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에서 더 확대되고 더 나타나기를 사모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확대되고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통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나태하고 안일해지면, 신앙의 잠을 자면 그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일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가 되고 자기 일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일을 살펴볼지니라.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시기를 문제 삼으면서 불순종하는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모습이 학개서 1장에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죠. 자, 그런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들이 받은 징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같이 읽습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집어넣으면 한쪽으로 새 나가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 개인이 삶 속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여러 가지 일로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삶에 그렇게 간섭하실 겁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많은 것을 바라지만 실제로 수입이 적고 집으로 가져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궁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이 뿌렸지만 수확하는 것은 너무나 적었고 하나님께서 가뭄과 병충해를 주셔서 그들로 실제로는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도 보겠습니다. 2장에 15절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이에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20석 곡식 더미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탈곡을 해보니까 10석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50그릇을 기르려 포도주 틀에 갔는데 실제로 걷어보니까 20그릇밖에 안 났다. 생각보다 수입이 너무 적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불어버리고 구멍 뚫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굶주리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고 불순종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징계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노는 사람에게 준다 얘기 아니죠.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 수고한 것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하고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하고는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사람이 수고하고 그리고 성을 파수꾼을 둬서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하는 것이 헛될 겁니다. 파수꾼이 밤을 지키며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 뚫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128편 1절부터 4절 그 수고와 그 고생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내실에 있는 아내, 그 상에 둘러 있는 자식, 그 아내와 자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삶의 태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을 불어버리시고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우리 자신이 혹 삶의 환경과 여건을 핑계대면서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대면서 명백히 불순종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없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혹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살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잘못된 죄도 버리고 잘못된 장소에서 나올 수 있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기를 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흥분시켜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마음도 흥분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도 흥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도 흥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흥분시키시다라는 말씀은 잠자는 자를 깨운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각성시킨다는 말, 그리고 일깨우다는 말, 소생시키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처져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 새 힘을 주시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살피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른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을 원하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마음이 각성된 사람, 마음에 다시 새 힘을 얻은 사람, 마음의 일깨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정하신 길을 즐거워하며 그 주님이 정하신 길에 마땅히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마귀도 주 공격 대상이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디다 넣었습니까? 마음에다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달라고 하시고 마귀도 마음을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상태면 적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겁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고 하셨습니다. 맨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육신으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허리가 부러지거나 허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물건을 들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이 힘 있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가 술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질서가 없고 방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일에,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1장에 헛된 제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헛된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불태워 드렸을 때 헛되이 제물을 내게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을 때 헛된 경배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빠지면 헛된 제물이 되고 헛되이 불사르는 게 되고 헛된 경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살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명백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스룹바벨의 마음도 흥분시켜 주시고 여호수아의 마음도 흥분시켜 주시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도 흥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씀을 흥분시킬 수 있죠?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신 겁니다. 마음에 잘못된 태도, 삶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될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흥분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삶 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눈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일깨우시고 다시 소생시키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각성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시편 성경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9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됐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은 그 영혼이 삶 속에 낙담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일으키시는 일을 무엇이 한다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면 먼저 마음부터 새롭게 돼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돼야 될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성경 시편 119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119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흙덩어리에 붙어 싸우니, 하찮은 것에 붙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소성시킨다는 약속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를 소성시키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참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영혼이 소성된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성경 에스라서 9장도 찾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에스라서 9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에스라서 9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잊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시고 그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서 태어난 많은 후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누가 돌아왔습니까? 영혼이 소성된 사람이 돌아왔고 그 소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게 한 겁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시기에는 영혼이 낙담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심으로 힘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죠. 시편 138편. (138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렇죠. 환난 중에 다닐 때,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그 속에 영혼이 낙담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에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그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서 늘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게 해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하고 함께 하셔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흥분시키는 일, 소성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으로 하는 동시에 학개서 1장에 보면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재차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혼이 소성된 겁니다. 거기에서 영혼이 힘을 얻은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이 흥분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이 소성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제자들과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속에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즉 학계 선지자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각성시킨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일깨울 때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흥분될 겁니다. 동계수련회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좋은 기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동계수련회에 아무도 빠지지 않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좀 처져 있다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 중에 있다면 더더욱 동계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흥분되시는, 마음에 큰 열정을 품고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각성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우리 주변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먼저는 자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사람.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기를 참으로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흥분시켜 주실 겁니다. 동계수련회가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의 길에 서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 잘못된 죄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잘못된 죄와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던 것처럼 각성시켜 주시고 소성되게 해 주셔서 2013년 한 해는 더욱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동계수련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